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계속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치유학교 그 영원한 하나님의 흐름을 보는 우리의 24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일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24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24 되어질 때만 볼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 명령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셨단 말은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기 때문에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누가 제일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내 인생의 미션 발견된다면 가장 강한 인생이 되겠죠. 어디서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힘을 가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션을 명령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나에 대한 미션, 교회에 대한 미션, 현장에 대한 미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 흐름입니다. 나에 대한 미션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여러 가지 미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정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 색깔대로 예배가, 말씀이, 삶이 계속 보여지는 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계속 내 자신이 그 미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교회에 대한 미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몸소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미션, 내 자신이 먼저 참된 성전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냐? 나를 교회화시켜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참된 성전, 개인 성전부터 회복해라. 그 성전의 가장 큰 축복, 가치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배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나 모여서나 교회당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는 인생, 어디에 있든지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는 교회의 축복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은 미리 갈 길이 보여지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성취의 여정이다. 요건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당도 참된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교회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살릴까? 그 미션 붙잡고,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사는 예배, 성취되어지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미션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 나부터 참된 교회 성전으로 요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힘을 주실 겁니다. 그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 와 있는 응답,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내가 속한 그 현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비된 응답이 있고, 어떤 현장이 더 좋은 현장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곧 선교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된 사건, 예비된 응답, 예비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요 기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정확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고 사람이 곧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선교사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을 정복하는 흐름을 바꾸는 방법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 일들이 가정의 가문에, 직장의 지역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뭐부터 분명한 미션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이 실제 나에게 발견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24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24 흐름 속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흐름 속에 계셔야 됩니까?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흐름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 24를 놓치면 절대 미션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계를 바꾸는 준비된 전환점의 응답이 하나님이 내게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 전환점과 이정표가 내게 한 주간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그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일 아니고 해결 아니고 내게 주신 언약이 실제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거 찾아내는 우리의 뇌가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IQ는 지능지수를 말하잖아요. EQ는 감성지수를 말합니다. 갈수록 지능보다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여러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전도자는 SQ 아닙니까? 스피리추얼, 영적 지수가 계속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실제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응답을 놓치지 않으시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계속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게 말씀 성취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복음이 이번 한 주간 내게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져요.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진다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피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그 이해되어졌다라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말씀은, 언약은, 영원한 것은 절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응답이구나. 요 믿음과 확신이 생겨집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 문제로 남아있던 이게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순간 이게 곧 응답이구나. 그렇죠? 이게 실제가 안 된단 말이요.
계속 그리스도, 영적인 얘기, 영적인 사실을 듣는데 항상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내 세포는 계속 현상과 현실에 영향받아 가지고 계속 우울해요. 계속 조급해요. 계속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이게 막 속이 탄단 말이에요. 답인 줄 아는데, 맞다라고 인정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신경세포는 계속 내 문제라, 현실 문제라, 가정 문제고 남편 문제고 자식 문제고 물질 문제라. 미치겠다. 2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먼저 여러분 발견돼야 됩니다. 내 생각, 마음, 감정의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흐름 속에 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미션이 발견돼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 현장은 바뀔 수 없다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살아나야만 그 흐름이 현장에 전달돼서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문제 보고 집착되어져 있고 사단의 장난 속에 내가 계속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내 상태가 그러면 그 나라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걸림돌은 결국 나라. 누가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살아나고 있다니까. 그 답이 보인다면 계속 안 바뀌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진짜 나를 바꾸는 시대 살리는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나를 바꾸는 전환점. 나 하나 바뀌면 세계 바뀝니다. 맞습니까? 진짜 내게 성령이 역사하면 어디를 가든 그 현장이 선교지 아니에요. 예비된 응답.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팀 구성으로 그 팀 구성은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미리 응답 가진 응답 본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요일들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실제가 되도록 그 흐름 속에 계셔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것, 그게 문제 아니구나. 이 문제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응답이구나. 빨리 없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진짜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게 보여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당해야만 되는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요 답이 실제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현장 이전의 개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나의 상태입니다.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장 가면 보여져야 됩니다. 현장 가면 만나져야 된다.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내게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어지도록 훈련 속으로, 흐름 속으로, 집중 속으로 그 이유부터 나에게 분명한 답이 되어져야 돼요. 한 번의 예배도 감사하지만 진짜 나의 상태가 보여지면 24, 7일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의 키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도 나를 통해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나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나의 그 근본이 드러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 실제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저는 막 정리 안 되고 지저분해 이런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더라고. 짜증나더라고. 근데 그 계속 말을 해도 안 바뀌어. 말만 하면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일단 감정 상하니까 표정에서부터 숨소리부터 정리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지적받을 때 탁 잡혀버리는 그 감정, 그 상태 바뀌어지는 게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정리 못하던 사람이 정리 잘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부분을 들었을 때
그 답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 영적 상처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 잘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 없습니까? 정리 잘하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 정리 잘해야만 내가 편안하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상황 보면 내가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못하는 게 영적 문제고 정리 잘하는 건 좀 더 나은 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정리 안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왜 자꾸 내 생각이 잡힙니까? 내 감정이 자꾸 잡힙니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표정 죽죠. 말 죽죠. 숨소리 죽습니다. 평안한 숨이 아니고 자꾸 한숨이 나오잖아. 그 한숨 소리 들으면 상대방 또 미쳐. 또 죽어. 죽이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숨소리 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가 실제 내 속에서 확인 안 되어지니 무엇을 왜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지 그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에 감격이 없지. 영적 반응되어지는 내가 확인 안 되고 체험 안 된단 말이에요. 치유학교.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전도자의 필수 응답이 치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흐름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이 나를 찾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계속 맞다, 아니다, 잘한다, 못한다 계속 그 기준이라니까요. 잘하는 것도 영적 문제고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살리지 못하는 답을 전달하지 못하는 진짜 근본을 못 보는 그게 영적 재앙 아닙니까? 그거 놓치고 계속 현장에 출흑감할 수 없는 틀린 방법 가지고 우리는 계속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해결 안 되고 해결되어져도 또 다른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감. 재앙이 끝나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나의 뇌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주어지는 힘이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무엇이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 받는 자는 다른 길이 보인다니까. 다른 눈이 열리고 다른 귀가 들리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모든 것이 죄 아래 숨겨졌다 그랬거든.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숨겨진 감춰진 게 자꾸 드러나야 되잖아요. 잡혀져야 되잖아요. 숨은 응답들이. 죄에 잡혀서 바라보는 관점과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바라보는 관점은 반드시 달라야 되겠죠. 모두가 문제라 말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전도자 눈에는 그게 시간표고 전환점이고 기회 아닙니까? 끊임없이 드러난 이게 속타고 짜증나고 지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오래된 근본 체질이 이해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 때문에 계속 내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가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의 가문이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의 부모가 보여야 한 개인을 그나마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못 보고 계속 자식만 탓한다니까. 못 바뀝니다. 그게 내 문제입니까? 내 성장 배경이란 말이에요. 내 시대 문화였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부모의 그 우상숭배, 육신적인 상처투성이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유전자로 와 있는 이걸 의식하지 못하니 유일한 길을 계속 들어도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보십시오. 전부 사람들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보이는, 드러나는 결과 중심으로 다 살아갑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계속 실제로 나에게 확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만족이 안 되냐? 나 중심이니까. 육신 중심은 채워도 채울수록 더 갈급한 게 육신이요. 내 자녀를 육신적인 만족의 잣대와 기준으로 딱 두고 보세요. 계속 더 갈급해질 겁니다. 더 두려워질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결과에 집중해서 한다니까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나 아니겠죠. 하나님 중심이겠죠. 그럼 이게 실제 나에게 지금 나를 바꾸는 답으로 계속 부딪혀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란 게 뭐지? 말씀 중심 아니냐? 이번 주 강단 뭐였지? 문득 생각 안 날 때 많습니다. 본문 뭐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란 건 뭡니까?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부딪힌 정리된 복음이 분명히 있어. 그 복음이 나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확인됐다는 증거는 지금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뭘 통해? 문제를 통해, 한계를 통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못 보고 있는 여전히 나를 보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나의 상태고 실체구나. 그냥 복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복음을 이루시는 이 오직의 응답이 아니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이 오직의 응답이 내게 되어져야 뭐가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 말 못하는 것, 답 전달 못하는 것, 그 유일성을 내가 소유한단 말이에요. 기도응답. 육신 중심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진실을 말하라 그럽니다. 감추었던 진실을 드러내자. 진실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실도 모르는 또 진실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실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흐름과 개인의 상태와 그 개인의 상태가 모든 사람의 상태고 나의 문제라는 게, 그걸 보고 그걸 깨달아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평생의 답을 받고 영원한 응답을 소유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무엇이 잘나간데 내가 누구를 자꾸 지적하고 바꾸냔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자. 진실을 찾자. 진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던 이 말씀이요,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인간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행복 없어요. 만족 없습니다. 계속 업다운입니다. 순간순간 숨 안 쉬지는 공황증 찾아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다, 공황증. 자, 한 번씩 여러분 표정 이상하면은 앞에서 숨 안 쉬지거든. 말문 막히고 눈이 안 보이고. 공황증 아니에요. 나는 내게 우울증, 공황증이 없는 줄 알았거든. 예전에 스타렉스 저기 11인승, 12인승 저거 타고 계속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 하필이면 나를 제일 뒤에 구석에 앉혔어. 이야, 한 번은 미치겠더만. 진짜 숨을 안 쉬는데 막 창문을 깨고 막 산소를 들이고 싶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공황증 아니겠네. 그런 환경이 내가 계속 있다 해보세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잡힐 수 있던 사람은 누구나 내 속에 와 있는 이 정신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정신 문제, 나 중심, 집착, 고집. 지금도 하나님은 이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확인시키는데 누구에게는 안 보입니까? 내가 강한 사람한테는 이거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그 내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막 비방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되도 않은 내 수준과 내 지능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한다니까. 말씀도, 교회도, 사람도, 하나님 계획도. 그러니 와 있는 응답을 놓고 소중한 줄 몰라요.
진짜 예배 한 번이면 평생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를 계속 놓쳐. 내가 높아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미션 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 살리는 이 미션을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로 인하여 모여진 모든 성도가 예배가 체험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목사가 힘들어하면 아멘도 좀 하시고 애써 얘기하면 좀 미소도 좀 띄우시고. 누려지는 산은 평안하잖아요. 감정 상하면 당장 어두워집니다. 눈 찢어집니다. 그건 맨날 쌍꺼풀하고 이래도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단적인 예요. 진짜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편한 것, 쉬운 것, 작은 것에서부터 응답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언약 잡고 언약 때문에 인도받는 거라면 그 작은 응답이 그 다음에 응답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이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요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 가셔야지. 결과 중심입니까? 우리는 안 되어져도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당대에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진짜 가문의 흑암을 꺾고 현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후대들한테 메시지 계속 남겨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제자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워놓고 로마 복음화까지 313년 3대를 지난 복음의 여정. 그죠? 실제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대, 나 때에는 진짜 이 두루뭉실한 복음을 매뉴얼화 시켜서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그 그림을 남기는 시간표이면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언약 따라. 진짜 어릴 때부터 다른 것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은 복음이 먼저 체험되어지도록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언약 따라. 요 기도 응답 속에 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잡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겠구나.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숨소리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야겠구나. 진짜 같이 보는 기준이 달라야겠구나. 지금도 계속 내 속에 올라오는 잘 되고 싶은 욕망, 육적인, 양적인 그 욕망, 그거 다 버리는 시간표가 내 인생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게 버려져야지. 진짜 그 미션을 붙잡고 언약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현장이 보여지도록, 현장이 즐겁고 현장이 편하고 현장이 쉬워야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수 있지. 나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인데 못 들어갑니다. 현장이 두려운데 부려운데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똑똑할수록 저들이 감추고 숨기고 있는 영적 문제 파고 들어가 보세요. 자녀 문제, 똑똑한 사람일수록 시달리는 배우자 문제. 왜? 그 잘난 기준은 누구도 못 맞추거든. 현장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전도할 전도자에게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보이시겠죠. 그 현장의 배경을 보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개인과 현장, 지역에 대한 영적 상태를 먼저 보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영적인 배경, 그 속에 있는 개인과 현장의 흐름, 전도 이전에 개인의 상태 보셔야 됩니다. 자녀의 상처, 그럴 수밖에 없는 틀린 시작,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전달되어진 가문의 흐름,
더 고착화되어지고 더 악랄해지는 시대의 문화, 네피림 문화, 네피림 질병,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과 당하고 있는 지역의 배경과 문화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 아니면 못 살아. 나 아니면 안 돼. 성공 아니면 불행한 거야.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입니까? 육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도 그거 가진 사람 없더라고. 틀렸단 말이거든. 복음이 정말 체험된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인생이 달라져요. 내 상처가 보여지고 진짜 담고 싶은 인생의 그림이 나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자꾸 나에 대한 시간표와 답이 나와지고, 그 만남이 부모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져야 그 현장에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말씀이 메시지가 안 된다니까. 똑같은 그리스도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 변화가 없어. 늘 잡히는 부분, 늘 고집하는 부분, 늘 드러나고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메시지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실제 어디에 잡혔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흐름을 바르게 답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지역이 정확하게 보여야만 기도하면서 시간표라는 응답을 놓고 관계가 될 때 전달되는 거잖아요. 물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툭 던지는 말에 깨달아지면 좋겠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기 때문에 던져도 못 알아듣습니다. 관계 속에서 진짜 나의 강함이 어느 정도로 높아 있는지가 보여지도록. 돈 얻는 게 무능 아니라니까. 학교 못 나온 게 무능 아니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영원한 것 쉬워야 되는데, 간단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능한 게 뭡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나 중심이거든. 끊임없이 올라오는 계산과 내 경험 속에서 나오는 내 기준이 뭐가 능력입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언약 따라 영적 사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단순함이 능력이고 빛의 응답으로 가는 길인데, 요 쉬운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람 말로는 못 바뀝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하는 이 성령이 확인되어지는 개인 성전, 예배의 축복.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시간표, 포인트가 뭐일 거 아닙니까? 문제 만났을 때, 한계 만났을 때, 드러났을 때,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위로하고 풀어가지고 빨리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렇게 해서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그게 회복이냐? 똑같은 상태로 와가지고 계속 내 감정, 내 기준, 내 주장, 그거 안 맞으면 또 돌아설 건데, 또 등에 칼 꽂을 건데, 마음이 아파도 그 아픈 마음의 감정도 넘어서야 돼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는 전환점 시간표 되도록. 그렇게 보면 기도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아니면 안 돼. 그 이유가 먼저 전도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정확한 것을 보고 정확한 포인트에 답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원해지잖아요. 복음을 듣는데 답답해. 복음을 듣는데 더 어려워져.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의 상태와 이게 안 맞단 말이거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은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하냐 계속 육신 기준인데, 영원한 것, 그거 사단 문제야, 속지마, 영적 문제야, 고래 가지는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의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실제로 이해 안 되어지니까, 안 되는 것만 자꾸 사단의 역사라 그러나요? 안 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방법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된다니까. 골로새서 4장 7절이잖아. 개인의 사정을 아는 자, 시간표와 사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요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7가지 망대, 요 흐름 속에서 계속 내가 확인되어지고 24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는 복음이 아니라 정리된 복음을 선물하시겠죠. 다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는 증거는 요거 설명 못해. 복음을 말하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 그럼 왜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사정이 안 보이고 상태가 안 보여. 그거는 흉내내는 복음이지 내 복음이 아니거든. 내 복음은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것을 보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입술이 어두운 자여, 네 입술을, 나 여호와가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절대망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가지 망대의 축복이, 절대망대가 복음이 정리되어진 걸 통해서 나에게 세워지는 만큼 오늘 응답은 삶 집중이랍니다. 이 개념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셔야 됩니다. 집중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다가 또 끊길 수밖에 없는 그게 내 지금 현재 상태잖아요.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에게 나와지는 응답입니다. 삶 집중. 어떤 집중입니까? 계속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도 모든 현장을 통해, 특별히 나를 통해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제한된 집중입니다. 무엇 한 가지 알면 됩니까? 진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실제화됩니다. 영적 문제가 두루뭉실하니까 하나님의 성취되어진 언약이 내게 두루뭉실하게 남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영적 문제. 이걸 통해 다 포장되었고 감추고 누르고 있는, 다른 것으로 덮어쓰고 있는 그 오래된 문제가, 영적 문제가 보여야 보인다니까요. 선택된 집중. 다른 길은 없습니다. 4장 12절. 오직 그리스도. 그냥 복음 말고 오늘도 복음 아니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나를 보는 복음의 한. 그리스도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집중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 24는 계속 생각하는 것도 24가 되겠지만 진짜 24가 각인되고 체험되어진 자에게는 그것 기준으로 모든 게 보이잖아요. 그게 24 아닙니까? 모든 사건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보여. 그게 24잖아요. 계속 하는 게 24일 수 있지만 모든 게 그것 기준으로 보여지고 해석되는 게 24라니까. 그래서 24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어져야 돼야지. 모든 것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숨겨진 단계가 보이고 그 단계가 똑같은 근원적인 단계라는 그게 보여져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응답이 되는 거지.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이 복음이 맞구나 계속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내에서 집중 아닙니까? 좋은 게 응답 아닙니다.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이정표, 복음이면 되구나. 그것 놓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복음 속으로. 제한, 선택, 집중을 통해 24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24는 문제 없는 거니까. 천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24의 축복. 이렇게 되어지면 나와지는 게 영적인 비밀이 실제가 되잖아요. 기도의 행복. 기도가 어떤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간절하고 절실함이 아니라 넘어선 기도 속에서 확신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찾아내는 그 진짜 수준 있는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행복.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정, 행복한 누림의 여정, 계속 확인되어지는 여정. 그래서 진짜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그 여정.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정이요. 그래서 이 여정을 걷는데 이 여정을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감격인데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만드시잖아요. 넓히시잖아. 삶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무엇이 플랫폼입니까? 네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 치유, 영적 회복, 영적 확인 계속 되어지는 그 속에 있어야만 빌립보서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은 살아납니다. 감동받는 내면은 또 바뀌는 내면입니다. 감동되는 영화 보고 막 그렇다고 막 감성이 너무 좋아. 징그러운 영화 보면 두렵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바뀌어요. 영적 치유로 인한 정신. 삶 치유는 무슨 치유입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 다른 게 삶 치유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 이전에 진짜 삶 치유는 삶에 대한 이유가 있었어야 돼요. 삶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게 삶 치유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상태 따라 나는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은 언제든지 내가 힘 빠지고 다른 계산 들어오면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업, 하나님이 하실 일, 거기에 대한 확신과 이 일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인도가 시작되겠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감정 상하면 안 드려질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 자에게 감정 상할수록 더 예배가 성공되고 체험되어져야지. 그 길밖에 없는데. 삶 치유, 뭐가 삶 치유입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이유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유가 자꾸 사라지고 나의 변명과 나의 핑계가 자꾸 사라져야 돼요. 진짜 이유는 절대 이유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거 안 원하세요. 언약 잡은 자의 영적 상태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정신 속에 이미 확인, 체험, 행복을 계속 누리도록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눈, 다른 삶, 다른 인도, 내가 인도받는 겁니까?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그 상태로 내가 집중하고 금식하고 기다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7 여정. 그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 속에 있는 사람은
여정이 이정표가 보여야 됩니다. 불신앙은 언제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보이는 자에게만 불신앙은 무너집니다. 아브라함 말씀 받았다니까요. 언약. 안 보여. 계속 불신앙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요셉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꿈에 나타날 만큼 이 언약이 먼저 보였어. 그러니 그가 따라가는 이정표는 노예가 아니라 애국으로 가는 길, 누명 쓰고 감옥 안 됐으면 총리 될 길이 없어요. 그 이정표가 먼저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거거든. 성경에 일어난 기적이 실제 나에게 이해가 되면 내 일로 보여야 돼요. 노예 아닌데 비슷한 상황 보면 우리는 두렵잖아, 짜증나잖아, 힘들잖아. 안 보인다니까 이정표가. 증거. 복음은 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오늘 발버둥 치기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하시는 원하는 거. 하나님, 이 계속 듣는 복음이 말로 남아있지 않도록,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단어로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관계된 현장에 치유 역사 일어나도록, 흑암 무너지도록,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영원한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그 언약 성취 흐름이 보이도록, 그거 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죠. 여러분 아시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미리 봐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행복 속에서. 갈보리산 언약에서부터 지금 당대의 복음화, 시대의 복음화가 어떤 응답인지 계속 우리의 영적 세포 살아나서 이 이정표를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자신이 증인으로 남아서 후대들에게 이 이정표를 남겨야 되는 거니까요. 3응답입니다. 응답은 무엇을 통해요? 다른 걸 통해 안 옵니다. 문제를 통해 계속 답이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은 좋은 거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는 영원한 답이 보여지는 게 응답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편한 것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나라는 틀에 갖추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성장하는 길에는 아픈 말이 필요해요. 진짜 벌거벗은 내 수치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답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영적 상태가 늘 반복되는 갈등, 두려움, 불신앙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오는 게 전무후무한 기회입니다. 손쓸 수 없는 위기 같지만 내 인생의 오래된 흑암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기회, 두 번 다시 적군을 못 보는,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일어난 일 때문에 대적들은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는 어마어마한 장수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로 이름이 소문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여기 도전돼야 된다니까요. 언약으로만 가능한 일. 요 일에 증인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들이 이 응답을 보고 따라오도록 발자취를 남기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인생 말고, 착한 인생 말고, 실력 있는 인생 말고, 괜찮아 인생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영원한 작품 남기는 거죠.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보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24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기도 제목,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미션을 붙잡고 집에서도 하시고 진짜 정리될 때까지 내 평생의 응답이 뭔지, 내 평생의 응답, 내가 나오는 교회는 언제든지 안 나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가야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이 허락된 미션, 교회에 대한 그림 나오셔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 내가 살거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바꾸시거든. 근데 그 예배조차 내가 우선이고 내가 기준되어 있으면 계속 형식이란 말이에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서해 RUTC 교회를 향한 여러분 평생의 응답 정리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현장에서부터 어디를 가든 요 영적 세포들이 살아나야 그 현장에서 또 응답 받을 수 있겠죠. 요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상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흑암이 속이는 거잖아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나는 그러지 않으면 집중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그래서 계속 해결 안 되어지는 내 문제 있는 거 기회고 축복이라니까. 진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답나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훈련.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통해 진짜 나 개인의 시스템, 어디서든 살아남는 나와야 됩니다. 요런 영적 시스템이 내 속에 빨리 세워져야 절대망대, 단순한 것 지나가는 것 말고 영원한 응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같이 또 정창을 했는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 속히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기적 놓고 있는 거겠지. 진짜 영원한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은 정말 교회가 기도의 힘을 가지기 원하실 겁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당연시 되어지는, 체질화되어지는 그 복음이, 영적 사실이 먼저 계속 소통되어지길 원하실 겁니다. 400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애굽의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단번에 해결되어진 것처럼 렘넌트의 상황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응답 찾아내는 시간표 되도록,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요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나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내 바람이 아닌 요 일을 계속 확인시키고 보여줘야 되는 사명, 교회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정말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는 교회로, 필요한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돼. 디테일한 이 복음이 계속 나와질 수 있도록, 영접하고 자녀 됐고도 계속 시달리고 방황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오래된 상태가 개인의 진짜 응답이라는 거. 그 계속 치유되어지는 과정 속에 계속 회복될 겁니다. 숨겨진 응답들이.
그 여정을 우리가 실제로 걸을 수 있도록 계속 치유시킬 수 있는 함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거 놓고 미래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 그래서 셋들 가진 셋들 선교원 렘넌트 사역의 키는 부모와 교사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일이 아니고 시대적인 응답과 미래 재앙을 놓고 지금 영적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내 수준과 생각, 환경 넘어서고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에 날마다 도전하는 현장 되어지도록 자녀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복음 체험하고 각인되어진 선교인 되도록 복음 체험되어지면 절대 공부 못할 수 없습니다. 뇌가 살아나는데 내 삶에 이유가 생겨지고 집중력이 생겨지고 이해력이 생겨지고 적용력이 생겨지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해요? 계속 준비하는 렘넌트 공부방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의 실제 응답을 갖춰줄 중요한 시기에 현장이잖아요. 말은 뭐 단순히 학업 아니고 달란트 발견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계속 부모와 교사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말씀의 흐름 따라 요 언약이 먼저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아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며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그래서 이 근본을 놓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어디서 해방되어져야 되는지 진짜 이 영원한 것 요걸 놓고 계속 예배가 삶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예배가 뭔지 체험이 되도록 그거 심어주는 공부방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학업이 보이는 기도의 힘으로 학업을 집중하는데 꼭 학업이 아니라 내게 예비된 길이 보여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현장이 되도록 그거 아니면 많은 공부방 간판 붙은 그거하고 또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이 아닌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우리 렘넌트 시스템 될 수 있도록 만남, 체질 계속 모세 오경을 향한 핵심 주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정리되어져서 말씀 볼 때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요 축복이 계속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팀 구성.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체질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가면 가나안 들어가면 또 바뀌어요. 정복 이후에 또 변질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인생. 렘넌트 신학원 우리 렘넌트들이 오히려 조금 거리가 있는 게 더 응답이고 은혜일 수 있다. 피곤하지만 오고 가면서 초등부터 우리 중고 렘넌트들 진짜 내가 누군지 소통되는 응답의 시간 함께하는 흐름의 시간이 되도록 너의 정체성부터 발견하도록 말씀이 들려지는 주일 준비가 되어지는 한 주간의 응답이 정리되어지는 많은 응답들이 사실화되어지도록 여러분 한 시간 계속 같이 배경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대형버스 구입해가지고 다 같이 다녀. 같이 가야 돼. 안 되는 사람들. 현장에 있어야 돼. 제 일종 대형이 있거든. 운전할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코피가 터지더라도 내가 버스 운전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힘은 주일이 힘돼야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뭔가 좀 수준 있게 통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무슨 시간인 줄 알고 정리할 거 알아서 정리하고 미리 할 거 알아서 미리 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상태 따라 자꾸 올라오지 말고 그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조용히 깊이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예배 통해 소그룹 집중, 소그룹 모임, 예배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응답, 우리 기관의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고 나와져야 돼요. 예배 후에 도시락 싸우셔가 모이는 거 저는 너무 좋더라고. 밥만 먹고 서예 알루듯이 맛집으로 소문내지 말고 진짜 받은 말씀 포럼하고 한 주간의 응답, 나의 솔직한 고민, 갈등, 한계, 거기서부터 내가 바르게 출발돼야 되니까. 분명히 문제 있는데 문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 힘듭니다.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착각하는 거 다 없잖아요. 다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놓고 바른 출발 되어지는 요 응답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도 분명히 30분 안에 끝나겠다고 다짐하고 섰는데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 또 중요한 중요한 시간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영원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 잡고 오늘도 원내스 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지금 이 시간 전무후무한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그 일 일어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먼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4 흐름 속에 777의 응답이 주어지는 우리 개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